2025년 봄 부흥회가 6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으로 6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와 오후 7시, 6월 8일 주일 2, 3부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는 뉴저지 필그램 선교교회 담임 목사이신 양춘길 목사이며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일까지) 나라와 대선을 위한 금식 기도가 대교구별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에 하루 한 끼 금식과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투표에 참여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교육 안내가 주보 4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선교국에서 몽골 귀국성도 신방 및 현지 수련회를 5월 26일부터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국 교구 리더부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집중탐구 수강생, 제19기 통일선교학교 수강생, 주안 청년 비전 트립 참가자, 주안제 당일 스태프, 주안성전 다음 교육국 교사 및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갈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우리나라에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깨끗하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홍승표 목사님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51교구 고영남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흔들림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바르게 통치할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힘쓸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과 사랑, 겸손과 지혜로 나라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거의 과정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불의와 부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 손을 직접 뽑음으로써 또 우리 모두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나라를 잘 제대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무너져 있는 불의한 곳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갈등하고 있는 곳들 가운데 주의 손길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합하는 마음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신 홍승표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우리나라에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민족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롭고 투명한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믿고 참여하는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과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라이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승진 위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홍승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님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1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홍승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우효재 선교사님이 계신 인도네시아의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를 분명히 인도네시아가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제 얼굴이 좀 탄 것 같은가요? 네. 제 얼굴이 좀 많이 하얀 편이라서 분명히 타긴 탔는데 표가 안 나요. 네. 그래서 분명 고생을 하긴 했는데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왔습니다. 우효재 선교사님과 함께 하루에 어쩐 날은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하루에 6, 7시간을 차를 타고 꼬불꼬불 산길을 건너고 또 물길을 건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들을 방문해서 같이 간 팀원들과 함께 작은 사역들을 같이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선교 일정을 하다가 제가 우효재 선교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제 선교사님이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선교사님은 참 선교사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이 확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로서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먼 타국에서 믿음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 명확해 보이셨었거든요. 선교사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먼 타지에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이제 키우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힌두교와 불교를 다 믿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왜 어려운 순간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번도 그 정체성을 안 놓치시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어도 똑같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하고 족적을 남길 만한 커다란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든 이곳에서든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보다 더 이기적으로 사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주차장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주차 자리를 놓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갑자기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분명히 교회 주차장인데 고성이 오가는 거예요. 양보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요. 아마도 세상이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대로,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효재 선교사님이 매번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니고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외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외지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십수년을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제가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으로, 은혜 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기쁨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시고 또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병원에 가서 신방할 때 이 말씀 구절을 붙들고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원치 않는 고난, 피하고 싶은 현실 속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원치 않는 고난,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혹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인가? 신앙이 있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면 왜 내 삶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2절 말씀을 보면요, 물 그리고 불, 또 뭐가 나오죠? 불꽃, 강,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겪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이 넘치고 불길이 치솟을 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이 잘 안 돼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의 땅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난만이, 노예로서의 그 노동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거든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나라의 이름이 사라졌고요, 자신들의 이름마저 빼앗기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었던 창씨개명을 아십니까? 창씨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일본 이름으로요. 이름을 빼앗긴다는 것은 단지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뿌리, 정체성, 존재의 근거를 빼앗기는 아픔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에서 히브리 이름을 잃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이름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희미해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야곱은요,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새 이름이었던 겁니다. 옛 이름과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의 실패와 소망,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렇게 정체성을 잃은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깨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이름을 넣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승표야, 너는 내 것이라. 그처럼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승표야, 너는 내 것이라. 한 번 더 해볼게요. 밑에 승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내일도 연약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정체성이 이 세상 가운데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처럼 세상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곁에 찾아가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세상이라는 바벨론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성공과 실패, 비교와 관심, 낙심, 신앙을 숨기고 싶을 만큼의 압박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보통 3040 분들이 믿음과 삶의 괴리 가운데, 삶의 자리, 직장에서의 내 모습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다른 그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제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고민들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희미하게 만들려 합니다. 특히 고난과 시련, 실패와 상실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잊기 쉽습니다. 이런 내 삶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 의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 절망과 의심의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천천히 읽어보면요,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을 건너는 위기의 순간이 올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자리, 위기의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가 걷게 되지 않을 거야. 너에게 그런 어려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에게 고난의 길, 광야의 길 같은 건 없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 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 너가 지금 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든,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 못한 힘겨움으로 그곳이 물 가운데처럼, 불 가운데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도, 불구덩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자리 위에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낙심해서 절망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고난의 늪에 빠진 것만 같아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인생의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쉬운 적이 없을까?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도 나오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제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 펑펑 울었던 옛날에 주님을 처음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 주안성전에서 새벽 설교를 했어요. 5시 예배 그리고 6시 예배 설교를 했는데 5시 예배 때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6시 새벽 예배를 할 때 여기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때 제가 말을 이으질 못할 정도로 펑펑 울었어요. 옛날에 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제 곁에 찾아오신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힘겨움을 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이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서 막 꺽꺽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서 어떤 성도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고난의 바닥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새벽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요. 어떤 원리냐면요, 신앙의 원리는 감격입니다. 감격. 근데 그 감격은요, 심령이 가난함에서 옵니다. 왜냐면요, 심령이 가난할 때 작던 크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반대로 교만하거나 너무 부할 때는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아도요, 감사로 고백이 안 돼요. 그냥 당연하다, 원래 주시던 거, 원래 받았던 거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되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요.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되어 이루어가는 것, 그 비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새벽에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찾아왔을 때 나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렇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고난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불과 물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세상 한복판에서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같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불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파도 같은 고난에 휩쓸릴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듯 그 고난의 물결을 가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침몰하지 않도록 손 내미시며 붙잡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고난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아마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밤에 아이들과 자려고 누우면요, 아이들이 막 이래요.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 아빠, 물 마시고 싶어. 목말라. 이래요. 그런데 자려고 누웠으니까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불이 꺼져 있어도 문을 열고 불 꺼진 거실에 나가서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문을 열면 더 껌껌한 것처럼 보여서 너무 귀신 나올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아무리 컴컴해 보이고 아무리 보이는 게 없어도 혼자는 겁이 나서 문을 못 나서던 그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으면, 엄마가 함께 가주겠다 말을 하면 캄캄한 그 문 밖에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가 주듯, 물 가운데로든 불 가운데로든 날 지키시고 붙드신 주의 신실한 그 손길을 의지하며 그 두려운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안전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굳건히 붙잡을 때 그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아 보여도요, 그 컴컴한 길도 아이처럼 두려움 없이 엄마가 함께 가주겠다고 하면 두려움 없이 길을 나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이라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폭풍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의 자녀의 길이라면 그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힘과 용기를 더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도 주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되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되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것이 불 가운데든 물 가운데든 어디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주님과 은혜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주안성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 위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물 가운데로 걷는 것처럼 두렵기도 하고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임재와 평강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물 가운데든 불 가운데든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를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자녀됨으로 약속의 말씀 따라 물 가운데든 불 가운데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 위에와 또한 열방 위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